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으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멘. 사울, 유대 이름으로 사울이고 로마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했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전심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메시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았다. 이걸 깨닫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바울이 거의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때 아나니아 가서 주님의 뜻과 메시아를 전하는 순간 이유를 깨달은 거죠. 다른 이유. 그 이유를 딱 깨닫는 순간 바울이 이제 힘을 얻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박해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구나.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바울이 시간 가면 갈수록 깨달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의 문을 열었고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때마다 고백해요. 서신서에서 내가 주인의 괴순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니라 이유를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자기 고향. 여러분 지도를 첨부했는데 지도에 보면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작게 해서 더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중심부쯤 보면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가 있을 거예요. 이 더베에서 동남쪽으로 대각선으로 좀 더 내려오면 있는 곳이 다소예요.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태어났고 자라났어요. 굉장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 뛰어난 도시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바리새인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이 다소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다소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부르고 나서부터 이제 바울이 거의 날아다니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요. 이 다소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결론이 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놓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될 만큼 감격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제 밧줄로 달아 내려서 도망갔죠. 다소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시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성경과 율법을 복음의 눈으로 전부 새롭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깊이 있는 복음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게 정확하게 가르치도록 성경을 미리 제대로 배우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소에서 이 복음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구약을 재해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관점으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있는 이 깊은 복음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가 모태로부터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 말고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거를 로마서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냐? 다소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가르치지 못한, 다른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정리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진짜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놓고 칼을 갈아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거 어떻게 전달할 거냐? 목회자는 덜 나위 없고요. 우리 평신도들도 현장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딱 준비시킨 거예요. 시간표 되니까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왜 문이 안 열립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준비 안 되면 문을 열어도 닫힐 건데.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목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갔던 팀들은요 뭔가 다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복음운동 잘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런 박해를 허락해서 흩어지겠지? 그러다가 사도행 1장 8절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 모든 족속이 전해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 했는데 우린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지 않냐? 우리는 안디옥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이 몇 명이요. 몇 명의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보여.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와 하나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친다.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안디옥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지도부에서 소식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주 목회 잘하는 이 바나바 별명 자체가 위로하는 자거든요. 아주 목회를 잘하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겁니다. 이 바나바가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적인 목회가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더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바나바가요. 나 혼자 목회하기는 좀 버겁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박해져 있던 그 다소의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머리에 담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죠. 다소로 찾아갑니다. 다소로 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같이 목회를 합시다. 같이 안디옥 교회 사역합시다. 이 바울이 오케이 해가지고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1년 정도 둘이서 가르쳤어요. 이 바나바도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위로 목회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성경 이걸 다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가 발휘돼가지고 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불신자들이 인정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 흉년이 온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흉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흉년이 오니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더 어렵잖아요. 제대로 일도 못 구하는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웁시다. 헬라인들한테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하고 특별헌금을 합시다. 구제헌금을 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있는 힘대로 동참을 해서 바나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서 전달했어요.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된 이 초대교회 원교회를 도운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현장을 아예 놓치고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가 복음 받고 그 감사를 가지고 유대인 교회를 도운 거예요. 선교지 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다. 한국에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 현지인들이 헌금을 해서 도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던 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사역자도 3명이 더 세워졌어요. 그 3명은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 거 보니까 안디옥에서 발굴해서 키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그리고 사울 빼면 3명이 더 있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흑인 이런 뜻입니다. 흑인으로 추정됩니다. 시몬.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데 개명했든지 아니면 혼혈이든지. 구레네 사람 루기온.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다양한 사람들이 다민족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사역자로 리더로 딱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5명의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 그게 아니라 교역자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권한을 받은 사람. 바나바와 사울의 준하는 성경을 가르칠 권한을 받은 사람. 목회자를 봐야 돼요. 5명 딱 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을 만큼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을 만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딱 받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인한 거예요. 서로. 한 사람만 딱 듣고 성령님 내게 말씀하셨다. 뭐 그런다고 다 따르겠습니까? 확인하고는 이제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을이라고 오타가 났는데 성도들 은이죠. 주어입니다.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2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해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 메시지 할 때 얘기하셨지만 그 임마누엘교회 사회 가시면서 해외 사회 나가실 때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목사님이 계시고 수예배 하시고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인도하시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 텐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 뭐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나바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두 사람은 속에서 완전히 파송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우리는 이게 안디옥 교회 마인드인 겁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야 돼. 사람의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것은 두 사람 파송했지.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제목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중요한 요점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렘넌트들에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1차 선교 여행 이동 궤적이 담겨 있는 지도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이 4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따랐더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도 안 하십니까? 나는 성령 인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우리는 뭔가 좀 잘 되면 성령 인도 받은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성령 인도입니까? 일이 좀 쉽게 되면 성령 인도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 맞죠?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다른 지시를 다른 생각을 따르고 살아갈 때는 성령 인도하실 이유가 없죠. 성령님이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말하시겠습니까? 사람도 내 말 계속해도 안 들으면 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 실루기아로 내려가. 실루기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 위쪽에 있죠. 안디옥 위쪽에 있죠. 여기에 항구가 있습니다. 배를 타러 가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인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실 것이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비시디아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 섬. 바로 왼쪽에 있는 섬이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항구가 살라미 항구예요. 살라미인데 글자가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살라미입니다. 이 살라미에 가서 5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다락방집 아들이 마가예요. 그 다락방 건물을 소유한 부유한 여인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마가 이름이 붙어서 마가에 의한 복음 이렇게 마가복음이 된 겁니다. 본인이 마가복음이라고 붙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바나바 바울을. 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바보. 온 섬을 지나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여기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거의 박수무당이죠. 그 예전 성경 번역에는 박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를 만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총독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총독을 만나러 갔는데 이 총독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전화를 갔는데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중요한 권세가 확인되는 시간표예요. 바울이 그 전에도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권세를 확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 예수가 진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앞에 안 보인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 하나님 능력이구나 이러고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이제 여기게 됐죠. 우리 같으면 여기서 야 이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사람 만났다,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바울은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의 복음제에서 영향력은 가겠죠. 중요한 이 지도자에 갔으니까. 나중에 이 섬에서 바울의 제자 디도가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사에 보면 이 구브로 섬이 사이프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죠. 터키 지방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가죠. 역시 항구죠. 여기 버가에 도착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도망갑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계속 배 타니까 힘들고 자기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걸 기대하고 갔는데 막 이상한 무당 나타나고 무당이 눈 어두워진 거 보긴 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안 된다,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중간에 도망간 자를.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갈등하다가 두 사람이 갈라지죠. 그것도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의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바울 일행이 위로 올라가서 역시 버가에서도 복음 운동을 안 해요.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냥 제자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 안디옥으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안디옥에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을 만큼 다 모여요. 그 정도로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지역. 만약에 바울이 이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 잡고 제자화 시키겠다 이러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 계속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버가 섬에서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이 항구 도시 황금어장이야 이러고 있었으면 거기서 또 계속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굉장히 성령으로 민감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복음 전하는데 핍박자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요. 유대인들과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바울을 비방하거든요. 무리 앞에서. 저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지금 또 전하고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막 비방할 거리는 많겠죠. 비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기서 떠나요.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한 거라. 이게 바울의 선교의 원리였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먼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박해가 일어나면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이게 바울의 규례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렇게 바울의 규례가 시작이 됐죠. 복음 전했는데 핍박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죠. 유대인들에게 뭔가 무시받고 하나님 믿고 싶은 이방인들이 무시받고 막 천대받고 뭔가
선민 사상에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러니까 기뻐하죠. 이방인들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담이 있더라.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죠. 이 구절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계속 박해가 일어나는 지역에 쫓아내니까 그거 시험 들지도 않아요. 발에서 먼지 딱 발에 티크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원리대로죠. 평안한요 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 발에 있는 티크를 다 털어버리고 다른 말로 가라. 갈 데가 많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도 훈련시켰죠. 마태복음 10장에. 그 원리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지도할. 왜냐하면 바울은 떠나기 때문에. 그냥 복음 전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좀 특별히 훈련시키고 지도자로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1차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제가 지금 유대교를 이상하게 변질시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 볼 때는.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로 때려서 쓰러진 것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졌거든요. 그럼 그게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세요. 바울이 즉시 일어나. 가고 나서 즉시 일어나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거죠. 박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네 곳에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몇 개월 기간 동안에 바울이 교회를 4개를 개척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장소도 사람도 구원받을 자도.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 성령 인도 받는 게 몇백 배, 몇천 배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인도 받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돼야 되겠죠. 렘넌트는 바울처럼 자기 현장에서 전문성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전문성이죠. 말씀, 기도, 전도, 영적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 그걸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전문성, 이 부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학업, 기능, 그리고 이제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전도운동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표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 된다고 설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치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어요. 양떼를 지키는 현장.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그 가정이요, 자칫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전문성도 있었고 일도 했는데 결혼하고 내가 애만 키우고 가정일만 하고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아, 소모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크리스천들에게도 복음 가진 분들에게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맡긴 현장 아닙니까? 거기서 전문성 얻을 수 없습니까? 거기서 렘넌트 살리는 전문성은 거기서 다 찾아낼 수 있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다 찾아낼 수 있는데요. 전도 제자훈련 다 찾아낼 수 있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는 자였어요. 자기 자녀를 성경적 원리로 잘 가르쳐야 성도들을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가정이라는 현장을 살린 증인을 지도자로 택한 거예요. 오늘날 그 기준이 많이 희미해졌죠. 하나님이신 현장,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게 맡겨진 사역, 지금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양떼를 기르는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어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왕 되는 거하고 양 치는 거하고 뭐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양 잘 친다고 좋은 왕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다윗을 양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시켜서 한다. 내가 양 잘 치면 아버지한테 인정받겠지. 뭐 그 정도로 보통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양들을 맡겼구나. 그러니까 양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양치는 자세가 다르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짐승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은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을 잘 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돌팔매직이었는데 그걸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이 되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전문성, 지금 있는 현장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도 가만히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 없어요. 달라, 이렇게 해달라. 다 정해놓고 본인이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게 언약적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묵상은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 좀 내려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듣는 시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침묵하면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때 성령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하나님 우리 이 삶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니까, 바울이 가니까 현장에 뭐가 준비됐습니까? 약속 그대로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그 말은 모든 족속의 제자를 준비해 놨다 이 말이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준비되어 있고, 이고니온에 준비되어 있고, 루스드라에도 준비되어 있고, 더베에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죠. 그래서 2차 여행 때 이 지역으로 다시 돌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 선교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주님이 또 뭐가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표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은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운동 안 일어나는 데는 표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 표적 가지고 뭐 우리가 재밌으라고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 살리는데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부로 서면서도 박수 엘루마에게 흑암이 걷기는 표적을 주셨고,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했죠. 사도행전 8절에 또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죠. 뭡니까? 힘. 우리에게 필요한 힘,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을 바울에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내 기준 내 틀에 묶이지 않고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되게 달라고, 성령의 지시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내 기준, 내 의, 내 마음의 이 강팍함들을 주님 꺾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인도 받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서 후대 앞에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성령 인도를 따라갔을 때 성령께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 체험하고 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영적 기능, 문화, 하나님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학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을 찾고 하나님 그 기능을 갈고 닦게 하시고, 그리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속에서 날마다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저의 삶의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와 고집이 하나님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성령 인도 받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도 성령 인도 따라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저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저희가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기획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앞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